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끝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비교적 짧은 서신서이지만 그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마음과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지난 날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서가 오늘 데살로니가 서였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온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좀 정리해 본다면 서신서 앞부분에서는 이제 바울의 회상과 감사가 있었고요. 또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상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고 또 복음을 전했는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일단락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정말 바란다 라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흠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4장과 5장에서는 새로운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가장 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더 나아가 그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권면의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한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음행을 버리고 너희가 거룩하라. 또 이후에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더 나아가서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의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까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지도자들, 이 리더들을 너희가 잘 알아보고 극히 존경해라 라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며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명하라 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이 새벽 시간에 달려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생각나시는 그런 키워드로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며 앞에 언급됐던 내용들을 성도들이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중심 단어, 이 키워드라는 것들을 다시 말씀하며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전하기를 기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은 평강보다도 환난과 이 소요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함으로써
이 환난과 어려움이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은요, 큰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 이유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요, 이 평강을 구할 때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주님의 평강을 구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것을 한 번 더 이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거룩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거룩해야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지시대명사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oliness라고 하는 단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또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토록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은근히 즐기고 또 더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 나에게 거룩함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고 추구하는 이 거룩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서셨답니다. 평소와 같이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하려는 그 순간 저 뒤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가 들렸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알아보니 한 자매가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한 겁니다. 그 귀신의 정체는 음란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내쫓으려고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그 순간 그 귀신이 눈을 번쩍 목사님께 뜨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못 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당황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시 나가 이랬답니다.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나가, 못 나가.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아무리 쫓아도 나가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물으셨답니다. 그래, 알겠다. 근데 너 왜 못 나가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귀신이 하는 말이, 얘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왜 나가? 이러더랍니다. 그 후에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그 귀신은 결국 떠나갔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룩을 구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진정 거룩을 구한다라고는 하지만 진정 죄를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은밀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룩에 오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진실한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함은 거룩을 결단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거룩하라,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말씀을 돌아가면서 회람서신으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거룩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늘 충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